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를 반길 분은 아마 박승일 장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몸조리 잘하고 이렇게 또 함께 인도받게 되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없는 동안 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무언가에 소망을 둔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저도 우리 장로님이 다 계시니까요.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딱 생각이 드니까요.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어느 것에 있어서 소망을 둔다, 무언가가 의지가 된다 라고 했을 때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또는 든든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무언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 강단 말씀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던가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자체가 자꾸 과연 그럴까 의심이 된다면요. 사실 그건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 텍스트를요.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요. 무엇이 믿어져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이름 믿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끝없는 그 터널, 어두운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진짜 믿어진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믿어진다면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간 쓸개 내어줄 만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요. 심지어는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냐. 나한테 뭘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나한테 뭔 이득을,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지?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그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든 응답이든 또 내가 수월 속으로 내려가는 처절한 상황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만교회 대학 청년부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언약 붙잡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총무가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큰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로 자꾸 거짓을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이 아니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게 우리의 소유권이 빼앗기게 된다면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끊임없이 이 사단의 존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만 빼고 사단은요, 이 위에서요, 우리한테 다 줍니다. 필요한 것도 주고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져다 주고요. 마음 시원케 하는 것 다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만을 다 빼앗아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속임수를 가지고요. 사단이 자기가요,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꽉 붙잡고요,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축복을, 영적 존재인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빼앗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둔다면은요, 빼앗긴다면은요, 어떻게 되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나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도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내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성공한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잠깐 있는 이 반짝하는 육의 것들로 모든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요,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삶을요,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1번과 2번은 빼앗긴 겁니다. 하지만 참 소망을 하나님께 줬다는 거는요,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뭐 찜질방이나 사우나나 헬스장에 가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실되면은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거 하겠다고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은요,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면서 내가 책임지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면서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편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요, 패스해버려요.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면서요. 나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이 문제 허락한 것도, 이 상황 허락한 것도, 이 응답 주시려고 한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떼쓸 때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걸로는 떼를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거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 주로 고백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거 모르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내 사정 다 알고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소망을요, 자꾸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소유권을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서밋을 향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수준,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 이거 바라보지 말고, 내 눈앞에 거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진짜 가이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분야에서요, 최고가는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영적인 것을 가장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요,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의 능력을 받는다면 누구의 영적인 능력을 받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진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에 노력을 하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맛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그 능력, 그 한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요, 사단의 힘을 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축복을, 진짜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 살리는 서밋이 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고요,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는 것이 기도고 그 적은 것이 읽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대단하게 굉장한 화려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요, 그 강단의 흐름 가지고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요, 도희하고 진원이에게도 축복 기도할 때요, 딱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우리가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면서요, 계속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내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 삼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참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것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장하는 것을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하여서 정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국의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 그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정리한 것을 계속 읽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요, 자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단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언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계속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을 얻고 지식도 쌓고 지혜도 쌓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분야가 있습니다. 각자가 하는 그 전공들이 있고요. 그 업이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더 보다 나은 지금의 직업을, 지금의 전공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하라, 미친 듯이 연구하라, 미친 듯이 연습해라, 미친 듯이 노력해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게 되어지면요, 남다른 지혜를 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보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 지혜들이 계속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조리원에 있으면서도요, 또 집에 있으면서도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요, 누가 차려주지 않으면은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밥 차려갖고 먹으려고 하면은 엥 하고 울고, 또 조금 뭐 하면은 또 엥 하고 울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요, 잘 때 또 같이 그냥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 버리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루에 한 페이지, 옛날에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련다 했었지만요, 그렇게라도 하려고요, 한 페이지씩이라도. 그래서 제 침대 옆에 책을 갖다 놨어요. 기도 수첩 아예 갖다 놓고요, 일부러라도 손이 가게 해가지고 보려고. 그리고 체력 꼭 준비하십시오. 참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둘째를 출산하니까 더더욱 느껴지더라고요. 첫째 때는 그래도 첫째니까 좀 젊은 나이, 그 패기, 청춘까지 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조리하고 한 달하고 일주일 지금 조리하고 나왔잖아요. 아직까지요, 제 몸이 성하지 않아요. 지금 막 서 있는데 허리 욱신욱신 하고요. 손가락, 이제 내일 날씨 흐리잖아요. 손가락도요, 막 굳어 있어요. 막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허리 안 좋으니까 이제 한 랩런트가 링크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하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어떻게든 내 체력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요, 무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숨쉬기 빼고요. 숨쉬기 빼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걸요,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셔요. 운동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저는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누워가지고 엉덩이 들어 올리기 해야 됩니다. 코어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애 케어 해야 되고 지금 허리 다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보다 포기 못하는 음식 관리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 많이 먹거라 많이 먹지 마라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식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요, 늘 잔소리하는 게 그거예요. 밥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본인이 무슨 출산했나고. 저는 그런 음식을요, 첫째 도일을 낳고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아침 먹고 간식 주고 점심 먹고 간식 주고 저녁 먹고 간식 주고 무슨 사육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살이 안 찐대. 제가 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이야기해요. 그렇게 건강 관리 안 하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를 계속 해도요. 몸무게 재더니요. 몇 킬로다 그러면서 자랑이냐고. 이제 또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건강관리 꼭 하십시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할 때에 건강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력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요. 교회와 목회자, 하나님의 때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그 인물로, 그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쓰임 못 받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뭐부터 준비하시냐? 딴 거 말고요. 헌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헌금을 어떻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11조를 하지 않는다?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수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후대 헌금을 꼭 하십시오. 전도, 선교, 후대, 우리 호남 세계 후대 111 운동을 위한 헌금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정 헌금.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무슨 헌금 목록이 이렇게 많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드리면서요. 그거부터 우리가 경제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청의 지금 흐름에서 이거는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룬디 헌금. 제가 없을 때 광고가 이미 나갔었죠.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10,000원. 커피값 줄이면 됩니다. 배달 음식 그거 3번만 줄여도 충분히 나와요. 매주가 아니라요. 한 달에 한 번 10명씩만 작정해도요. 10달이면요. 한 교실을 부룬디에 세울 수 있습니다. 진짜 선교를 품고 우리 지금 대학 청년부가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데요. 함께 이 흐름에 인도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함께 누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룬디 교실이 딱 세워졌을 때 참소망 대청 교실 이렇게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실요, 그 100만 원 드리는 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조정옥 교실 해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옥 교실 말고 제가 그냥 대청 이름으로 100만 원 해가지고요, 참소망 대청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함께 나누냐면요, 우리의 전체의 기도가 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냥 헌금하겠습니까? 그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할 때요, 굳이 이거는 이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계좌 이체로 할 때도 그냥 부룬디라고 쓰고 아니면 이름 뒤에 부룬디라고 써가지고요. 작정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작정하는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냥 돈 된다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담으십시오. 그 아프리카의 59개국의 나라가 부룬디 RTS를 통하여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진짜 이 복음으로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단을 쌓는 예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제력을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딱 작정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면서요, 가계부를 쓰십시오. 가계부를 쓰면서요, 내가 어디에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지출을 했는데 어떤 목록에다가 쓸데없이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하고 있는지, 입술 전부 다 깨물고 있는 사람 좀 있네요. 네.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내 삶 속에서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부 정리를 하세요. 가계부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요, 다음 달에 할 거에 대한 예산까지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진짜 베스트예요. 일단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 지금 내게 들어오는 거, 그것만큼이라도 제대로 가계부를 써보세요. 제가 몸조리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누가 방문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뜬금없이 한 번씩 상담을 위해서 저를 찾아오기는 했었거든요. 연락을 해서. 근데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경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랩런트한테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수입 써봐라. 수입 쭉 쓰고 지출, 고정적인 지출 쭉 써봐라. 쓰고 쭉 쓰니까 저축을 하고도 한 달에 본인 그냥 쓸 수 있는 돈으로 2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거 다 쓰고 본인의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저축까지 하면서도 2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첫 달이랑 두 달은 다르게 또 나가야 되는 변수가 있는 달이어서 저축을 그러면 두 달은 빼고 그 다음 달부터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 다음 날 바로 통장에 자기의 수입의 반틈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한 게, 진짜 언약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봐라 채우시는 걸 보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뒤에 또 포럼을 나눴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은요, 꼭 경제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입니다. 우리 사람 관계 제일 안 되잖아요, 잘.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나랑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대면을 해야 되는 직업을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만 만나야 되는데. 근데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죽어요. 우리 개인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고요, 뭘 하냐? 함께 가는 것을 계속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함께 가는 거냐? 함께 가는 것을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상대방의 장점이 보입니다. 장점은요, 누가 뭐라 해도 칭찬할 거랍니다. 그거를요, 계속 세워주는 겁니다. 더 장점이 부각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점이죠.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부분, 누구나 부족한 부분 다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손가락질만 하고 연약한 부분만 계속 이야기하고 지적해 보십시오. 죽습니다. 함께 가는 거는요. 그 단점을 하나님 보이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 보이셨을까요? 손가락질 하라고? 그 사람 죽이라고? 그거 가지고 흉보라고? 그게 아니라 그 단점을 보이게 하신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요. 품고 가라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의 말을 하기 이전에요. 진짜 기도로 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도 여러분들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세상의 서밋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더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건데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보면 그만이지. 이 사람 안 보더라도요. 저 사람이 또 그 행동으로 또 나를 괴롭힙니다. 또 저 사람 없으면 요 사람이 또 그 비슷한 거 가지고요. 나를 하나씩 또 긁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자 이거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랑은 진짜 마음 맞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속에 있잖아요. 말 못하는 뭔가 또 응어리 잡히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말 못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감정도 자꾸 상하고 쌓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결국은 니는 네 갈 길 나는 내 갈 길. 끝.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붙이신 이유는요. 보게 하신 이유는요. 살리라고. 그래서 함께 가도록. 무엇 때문에 함께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내 거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도전해야 될 것은 도전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대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것을 우리 대학 청년부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처럼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에 밸런스를 꼭 갖춰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내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저 밑바닥이다. 균형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건 그거는 방치고 방임이고 합리화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 내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거 할 거 다 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면서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것 또한 방임이고 방치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자꾸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요. 큰 것에서도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그것을 위해서 그때 되면은 해야지. 근데 지금 요 작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내팽개쳐도 되지 않을까. 그 큰 거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오면요. 작은 것에 소홀히 했던 게 그 결과로 큰 것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작은 것 성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거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요.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능숙하게 할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맡은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작은 것들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거든요. 근데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깜냥이 됐냐? 안 됐어요. 노예였는데요. 저기 총구석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목동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자였는데요. 그럴 깜냥이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 때문에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진 그것 가지고요, 왕 앞에 서는 그날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것 속에서요, 뭘 하냐? 전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즐기십시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즐기냐? 대의를 위해서요. 진짜 복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복음을 즐긴다면은요, 내 것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요, 복음 앞에 설려갈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진짜 최고의 유익인지 아는, 또 그것을 얻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묵상하는 것을 즐기고 기도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항상 설레지신 인생 되시길. 예배가 설레지는 것은 요거 그냥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계속 삶 속에서 확인하거든요. 그걸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그대로 찾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응답 받을 것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즐기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요. 그러면 그게 내 눈앞에 다가와 있을 거예요. 한 청년이랑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을 했는데요. 하나님 하실 게 기대되면서요. 포럼 하는데 그냥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그 응답이 왔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언제 올지도 몰라요. 2024년 12월 31일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요. 그냥 막 입이 자꾸 포럼할 때마다 귀에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 생각만 해도 즐겁거든. 왜 즐겁냐?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하겠다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진짜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 즐기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도 대상자들 있을 것이고요. 지금 내가 시급하게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언제? 몰라. 근데 하나님 하실 거야.
그 하실 걸 보면서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작년에 선포했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부. 올해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하실 거라고. 그거 들고 지역 다락방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냥 즐겁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그거 생각하면요. 행복해요. 재밌어요. 왜냐?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그럼 그 응답이 지금 왔냐? 아니요. 근데 반드시 올 거란 걸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또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대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